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벌써 이렇게 금방금방 가네요. 자,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요 이틀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에요. 관계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일은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게 돼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들어있고 28절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는 환경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네 가지 관계가 잘 되면은 그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좋은 삶, 좋은 인생, 이런 삶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 이 네 가지 관계 성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항상 구조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본문의 구조는 3, 4, 2, 그 다음에 3, 5,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정리한 구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정하셨으면 그대로 하시고, 안 정하셨으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암송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3, 4, 2, 3, 5, 1. 자, 먼저 3. 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3입니다. 그 다음에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그래서 앞부분 3, 4, 2가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3, 5, 1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내가 이제 5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3, 4, 2, 3, 5, 1. 앞에 3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하고 기이한 이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게 하는 것이 내겐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는 이제 자기가 한 꿈을 꾸었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그 내용 때문에 번민하였다. 이제 왕궁에 거할 때 꿈을 꿨다. 그 내용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혜자들을 다 불렀더니 갈대아 술사 점장이 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였는데 꿈을 이야기해 줬지만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내가 신들의 이름을 따서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은 자라.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걸 말해 줄 수 있어서 내가 꿈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아, 벨사라,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은즉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3, 5,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3은 꿈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본 것은 바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잘 자라고 굳건히 서서 하늘에 닿았고 이제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가 풍성한데 그 열매들은 모든 만민이 먹을 만하고 짐승들은 그 밑에서 또 새들은 그 잎사귀에서 그래서 육체 가진 자들이 다 거기서 먹을 걸 얻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외치기를 나무를 잘라라. 그리고 가지도 쳐내라. 그리고 이파리도 다 떨궈라. 그리고 열매도 다 없애라. 이제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새들을 다 쫓아내라. 이제 다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새와 노줄로 다 엉켜해가지고 그냥 풀 속에 놔둬라. 그 이슬을 먹고 그러면서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 동안 지내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지극히 천한 자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입니다. 다니엘아, 이 지혜자들이 이거를 꿈을 이야기했지만 해석해 주지 못했다. 근데 너는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분명히 이거를 해석할 줄 내가 확신한다. 내게 이야기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생각하면 내용을 알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네 번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느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느낀다고 해도 모릅니다. 저도 내 어머니의 마음. 제가 그 나이가 돼보고 제가 자식을 키워보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그걸 아는 거지 사실 다 알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때 속상하겠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세상 아무렇게나 못 살거든요. 네. 자, 1번입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쁘셨겠죠.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배경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영향력을 미쳤다. 그렇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아유, 좀 다르시네요. 확실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아요.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해도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나아요.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네. 반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신을 당한다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을 써놓은 지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그때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아래 그 쌀 담는 말이죠. 그 속에다가 담아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둔다. 다 사람을 비치게 하는 거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춰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환상을 이래 번민하는 걸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성경 말씀,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고민하는 이 범민들, 이런 고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기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그까짓 거 하고 그냥 노세 그러면서 왕으로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살면 좋은데,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내게 꿈을 꾸게 했는데 이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들은 내 사명이 뭔지를 찾기 위해 고민해야 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되실까? 네,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죠. 내가 고민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걸 알고 싶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민을 혼자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누세요. 하나님과 나눠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나누자는 것이죠. 나누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아파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나눠요. 자식이 이런 문제를 놓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를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너는 능히 한다.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나의 행실을 보고 나에 대해 누군가가 신뢰를 가지는 걸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사람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네. 반대로 나의 행동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 쟤는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당해. 절대로 쟤는 믿지 마. 옆에서 아버지가 그 장면을 딱 보면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제 인생을 망치게 했구나. 얼마나 제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신뢰를 얻고 믿음을 주고 살아가면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자랑스럽단 말이죠. 이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게 되고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네. 올 수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경험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또.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저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일을 저 사람은 알 수 있어.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야, 아무개 찾아와, 빨리. 그 사람이 와야 돼, 이거. 그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신뢰를 갖는다면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뢰를 황금처럼 여기라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답을 알려준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졌던 그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배경. 그게 뭘까요? 자,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은 절제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절제. 불필요한 것들을 먹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거절을 했어요.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굉장히 맑게 해주는 거예요. 영. 기도를 하면 영을 맑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세상적인 뭐 영상이나 텔레비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할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육체를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데 영은 계속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면은 그냥 찜찜해요. 하고 나면 허무해요, 이게. 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하고, 찜찜하고, 뭔가 그냥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계속 그 영이 계속 더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기 정신을 맑게 하는 작업을 하고 산 거예요. 영이 맑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하기가 쉬워져요. 영이 맑아지면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돛 닦는 사람들도 자기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수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는 게 누굽니까? 물론 마귀의 역사를 만나죠. 귀신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이 청결한 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계속 영이 흐려지게 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텔레비, 게임, 영상, 뭐 인터넷, 또 뭐 세상에 술, 담배, 뭐 또 이런 것들 막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피곤한 거예요. 정신세계가. 영이 맑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창의력, 막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그런 게 말씀, 묵상, 깨끗한 삶,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우리도 세상 정보는 가능하면은 꼭 필수적인 거 아니면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을 위한 기도 시간을 조금씩 더 늘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적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말씀 묵상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가능하면 깨끗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영감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자, 5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속상해 하실까요? 안타까워 하실까요? 도와주고 싶어 하실까요? 부끄러워 하실까요? 네.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한 번쯤 오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 본문 속에 들은 행복의 요소는 뭔가? 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불행의 요소가 있고 행복의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 불행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꿈을 꿨는데 번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행의 요소예요. 답을 못 찾으면 굉장히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하루 종일 번민하고 살아봐요. 그런데 긍정적인 희망의 요소, 행복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 속에 신들의 영이 들어있어요. 이런 게 다 희망의 요소들입니다. 또 그루터기를 싹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다 잘라내버리는데 잘라내는 건 절망이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게 희망이잖아요. 언제 싹이 날지 모르니까요.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뭔가? 전 두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제일이다. 이거. 둘째는 신뢰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신뢰받는 자가 되라. 신뢰받는 자가 되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자, 소금은 업무적 능력입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빛은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에요. 진실함, 성실함,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두 가지. 자, 오늘 본문 보고 질문 두 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첫째 질문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신뢰한 이유. 두 번째, 다니엘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자, 과제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또 때로는 물어보세요. 나누세요, 주님과. 나눠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한번 쭉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영감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 생각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이 참 신뢰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에 거절할 것들 거절하고 그 영을 맑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 다니엘의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와 또 모든 곳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다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함께 하시고 또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북한에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